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은 성경의 신약 성경 중에 금쪽 같은 성경들이 있어요. 산상수훈, 황금들 있죠. 내가 이렇게 도움받기 원하면 도움 줘라.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해줘라. 이런 것들이 이제 황금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신학교 때 모토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묵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미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고, 성경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성경은 뭐 이렇게 숨겨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한테는 쫙하게 열려있고 그냥 누구나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를 사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정말 피력했습니다. 몇 번 다시 말씀하시되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에고에이미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렸어요. 한번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 가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 우리 영수는 탄탄한 직업. 자, 그러면 나는 이다 가운데 그걸 보세요. 나는 직업이다. 또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 나는 사랑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어찌됐든 내 바라는 것들이다.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는 이다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인간이 인간이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이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들 그 원점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세상에 정말 좋은 거 기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왜 예배드리고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을 왜 여기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뭐냐? 나는 이다라는 그 말 가운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들과 처음부터 말해온 그 사람이다. 그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가르치고 성소에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던 사람, 계속 내가 말해오던 사람이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한 최초의 말했던 바로 그 말씀이 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그 앞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28절 한번 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믿더라. 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어떻게 믿었는지는 우리가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일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나에게서 돌려주시옵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그럼 성도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고난이 너무 싫어요. 주님이 가난이 너무 싫어요. 이 아픔이 너무 싫어요. 이 질병이 너무 싫어요. 이 미움받는 존재인 내가 너무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예요.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보고 다시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같았습니까? 그 든다는 것은 휩소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높이다라는 것이에요. 영광 듭니다. 높이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왕으로 높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첫 말씀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자,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했던, 밀어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들 믿는 유대인. 이 믿는 유대인에 대해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입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죄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돼요. 이 논쟁은 영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성령님의 조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까 읽을 때는 이거구나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만큼은요 좀 어렵더라도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한 절 한 절 공부하기로 합니다.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요. 지금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나 그 들은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난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데는 많이들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어떤 간단한 명부, 그러나 구체적인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 죄인인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다. 그 누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반응이 과연 있을 때 우리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을 봤을 때 분명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계속 붙들고 있는 삶의 지속적인 시간의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게 하고 또 보게 하고 말씀 고프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짧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거 보는 동안 너무 좋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되게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이 나오느냐? 내가 바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분주하면 세밀한 음성이 맛깔나게 들리지가 않아요. 염려가 적어야 돼요. 그 염려라는 것은 내 본과 이런 게 아니라 뭘 하고 싶고 뭘 하는 것들이 막 내 어떤 욕구가 크지 않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덩그러니 외로움 가운데 던져놓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욕망과 막 뛰어가고 저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자 할 때는요 우린 그거밖에 안 겁니다. 그렇죠? 막 승승장구하고 일이 막 잘 되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 대로 척척척 이루어져서 세상이 막 높아질 때 그때 과연 누가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겠냐? 거의 대부분은요 그것이 다 깨져나갔을 때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돼요. 주여 이 말씀을 내 삶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자,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아하 그거구나. 아하 이거구나. 왜 내가 이 지정에 오게 됐구나. 제가요 잠깐 짧은 반응을 합니다. 정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요 돈도 별로 많이 꾸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있는 집 좀 저당 잡아서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저기 됐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너더러 하라 그랬니? 또 누가 너더러 돈까지 구워가면서 하라 그랬니? 그건 네 욕심이다.
네가 너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빌려주지 말고 꺼주지 말고 가능하나 보증 쓰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인색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욕심은 한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은 그만큼은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다 없어진 빈손 가운데 찾게 돼요. 우리가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쥐어지지 않아. 내가 빈손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는 나에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진리는 그럼 무엇일까? 이 진리는 무엇에 나를 자유케 할 것인가? 그 진리는 사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빈손 됐을 때 진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병들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잉과 과욕과 세상의 목표를 향하여 너무나 나의 처지, 나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걸림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털어내십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잘되고 승승장구되고 집에 돈이 많고 곳간에 곡식이 많고 정말 누릴 게 많고 갈 데도 많고 재정도 풍부해서 정말 마냥 사람들도 날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나 환영받을 때 과연 우리의 복음이 내 안에 있었던가?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방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속박되고 있는 자만이 해방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같이 우리가 계속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쥐고 있는 자는 뭐예요? 내가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33절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바로 이 반응을 하죠. 유대인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선민이었어요. 선민. 그 이방인들을 돼지 취급하고, 그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한 백성, 거룩한 백성. 실질적으로 구약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그 다음에 택해서 끌고 오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면서 수많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 수가 과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광야에서 60만 명이 됐어요. 그 애굽에서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라온 자들이 그렇게 팽배한 뭔가 종교적, 자기의 종교적,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어떤 그런 충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언제 속박돼 있어요? 이렇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에게 복음은 별로 필요 없는데.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죽을 필요까지도 없는데, 주님의 그 자유롭게 된다는 그 말에 오히려 뭐야? 기분이 상해버려. 반박해. 우리가 언제 종으로 살았습니까? 이제 줄곧 우린 자유인이었어요. 이 뭐가 하나님은 답답한 그 마음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33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덕적인 것, 우리가 다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지금 하나님 인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오는 거는 다 죄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뭐냐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A는 B이고 C는 B다. 그러면 뭐예요? A가 B고 C가 B면 A와 C는 같다. 3단 공법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주면 진리는 누구예요? 아드님이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아담의 죄는요 모든 인류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속박의 종의 위치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 그가 무엇에 의해 붙들려 있는지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 뭐가 있습니까? 욕망, 미움, 시기, 질투, 경쟁, 분노, 중독, 쾌락. 자, 없는 손들어 보세요. 나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해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나 괜찮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유대인, 교회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저 바깥에 나가서 자꾸만 적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알곡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에 옮기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겠죠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없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진짜예요. 그냥 간구하기 싫고 화가 나. 그럼 전 책임 못 집니다. 그것은 바로 죄, 즉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 그것들의 산물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했던 그 원죄에 의한 것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아멘을 하면 안 되지만 맞아요. 죄는 그 안에 선을 담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그릇은 그 안에 선을 담을 수가 없어요. 죄는 오직 죄만 담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삶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어떻게 그래요?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의 백성을 14만 4천을 인을 친다고.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분명히 인재앙에서 보셨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들로 인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들의 기도가 향연으로 올라가서 그 향연을 받아서 천사가 대접에다가 부니까 모든 지구가 3분의 1이 아작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나무가 불타고 막 유성이 떨어지고 물이 써지고. 물이 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죄는 선을 공격해요. 죄는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한번 배웠죠? 처음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지 못한다 그러지. 이기지 못한다. 이긴다는 건 뭐예요? 가서 덤빈다는 거잖아요. 덤비는데 젖대는 거잖아요. 공격한다니까요. 어둠은 선을, 빛을 공격합니다. 싸운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해. 담겨지질 않아. 그리고 뭐요? 자기 땅에 오매. 당신 땅에, 하나님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선이, 그 생명이, 그 복음이 이 땅을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공격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됐느냐? 위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어디서 불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우리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에 반응하는 자, 그가 알복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죄의 반응은 뭐예요? 공격. 그래서 결국 하나님,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미워해요. 미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자라고 했어요. 인간의 속성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각되는 건 막 싫어하고 신경질내요. 화내요. 방귀 낀 놈이 더 화내요. 그건 뭡니까? 내 안에 탐욕과 자아라는, 자기 존중감이라는 것, 자기 주체성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바를 모르고 고향과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자처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부족한 면을 많이 봤어요. 인간스러운 면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참 정답기도 했어요. 감사하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나도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살 수 있냐고. 여러분, 지금 가정을 떠나, 이 안락한 걸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성도는 세상의 꽈리를 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고 본향을 그리워해 나가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육적인 계승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핏줄에 대한.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든지 이미 사라져버리고 종교라는 그 자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 자신들의 그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만심,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채로 영적으로는 완전 눈이 먼 영적 맹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교회한테 얘기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린 영원히 영적 맹인으로서 나의 존중감만 꽉 차 있는 채 있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자기 우월성이 높아지고 종교 간의 싸움이 많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주님, 난 주님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부 다 나는 주님 알아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도취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요. 차라리 두 손 돌리고 주님, 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갈구하는 그 기도가 차라리 주님 앞에 솔직한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찾아가는 그 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고 그가 제자이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의 안에 진리가 그 제자를 죄로부터, 그 자만장있는 꽉 차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론에 속히 구원하는 풀어주겠는데 다시 오겠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인간의 스스로 된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우리한테 쉐어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로 인치심입니다. 인친다는 건 약속이죠. 언약,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변명과 거부적인 반응 그것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소리 들으면요 화나요. 아니 분노해. 아니면 아마 극적으로 사람이 막 변해버렸어요. 인정하지 못해. 그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 세상에 사랑의 예수님이 이런 말을 또요 성경이 정자니까 마귀의 자식이지 개의 자식은 뭐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인정해야 될 것인가? 거부해야 반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속내를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요. 마귀는 어땠습니까? 살인자.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아까도 알아봤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어떤 것으로 이 율법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벌써 말씀하세요. 병든 자가 아니면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분명히 주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지가 있는데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아무리 백날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처절한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자에게서 말씀하십니다. 길바닥 돌짝밭 처음에 어떻다 그래요? 처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런데 금방 그것이 사라진다. 기쁨으로 받는데요. 우리랑 똑같이 말씀 주면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없어진다. 이들은 뭐예요? 가라지다. 또 기쁨으로 믿어요. 어느 정도 지속된 믿습니다. 그러나도 고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을 저버리는 자, 요도 가라지다. 우리 마음속에 이건 진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왜? 나는 아까 그랬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주여 성령으로 인하여 나의 밭을 갈아주시옵소서. 밭이 스스로 갈립니까? 돌짝밭이 스스로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옥토가 돼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돌을 골라내고 옥토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길짝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내가 그러면 가시덤불이었는데 길짝밭이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옥토가 돼야지. 이게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다시 알아서 옥토가 된다는 것은 안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것이 바로 택하심이에요. 그것이 인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에 의하여 자유케 된다는 거죠. 복음에 의하여 자유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애끓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결단의 기도와
찾겠다는 하나님의 그거의 싸움이, 나와의 싸움이 분명히 필요해요.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택함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까 뭐래, 복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 능력, 그러나 인간의 통회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있어야 되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아, 당신이 그냥 해버리면 되지 뭘 회개하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성하신 분, 우리 정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못된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넣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 뿌려질 때, 이 교회 안에 믿는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를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싸움이 있느냐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는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를 영생에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어떻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져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려면 그것이 거해지지 않는 자의 애통함이 필요하다. 내 안에 거해지지 않는, 내 말씀의 기쁨이 받아져서 나에게 삶으로 알곡된 삶, 옥토되지 않는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 자의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매, 사랑의 고난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찬양이 뭐였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기쁠 수 있으니까 기쁩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진리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기경하셔 옥토로 만들고 나로 자유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걸림돌 되고 힘들고 어려워, 그래 난 안 돼, 안 되는구나, 끝! 이렇게 끝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다 동일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엄계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있기 전까지는 우린 다 죄인, 마귀의 자식, 나쁘게 얘기하면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미움지기 질투,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